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어제 했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 세 사람 이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2장입니다. 2장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쭉 다시 한번 봅니다.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앞에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 성도가 이 부분이 약해요. 이 부분이 약해요. 설교를 들을 때 듣고 말아버려요. 성경을 보지만 읽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깨달았으면,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 깨닫는다는 건요,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깨닫는다는 건 그 순간 말 그대로 뭔가가 딱 뚫리는 거죠. 아! 하고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다른 말로 뭐예요? 복음, 또 진리가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각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서 막 이게 뭐야 하면서 헤매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진리가 딱 깨달아져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복음과 진리가 각성되는데 무엇으로 됩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는 건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반드시 이게 깨달아지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동시에 우리의 상태가 우리는 믿음을 갖게 돼요. 선물로. 동시에 우리의 상태는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해져요. 자유해진다는 건 내가 그 전에 다른 것에 다른 생각들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말하죠. 딱 깨닫는 순간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이제 자유케 되었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에 어떻게 이 진리를 적용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걸 설교자가 예는 들어주지만 다 적용해 줄 수는 없죠. 왜? 각자의 삶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샘플이 있으면 샘플을 가지고 성경은 그 샘플을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에 대한 내용들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진리로 산다는 게 뭐냐,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를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는 깨달은 각성은 순간에 왔어요. 아, 다윗을 통해서 다 깨닫는 거. 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저런 거구나. 아, 그 수 없는 인물들을 통해서 깨달아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근데 뭐 한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해야죠. 여기 이거는 뭐예요? 이성의 영역이에요. 이거는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성의 영역이에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깨달음은 영성에 관계된 겁니다. 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다가 깨달음이 왔다 자체가 뭐라고요? 생각한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안 풀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해결이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실타래가 풀리는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예요. 진리가. 성경 구절이 풀어지지가 않아. 이게 무슨 뜻이야? 근데 다른 성경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갑자기 쫙 이어지면서 뭐라고? 구슬을 깨어지면서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건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구나. 본질은 이거였구나.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엔 뭐하냐? 적용해야죠. 뭐 알면 뭐 하겠어요. 아는 것은 아무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능력이 아니라 지식을 사용할 때 능력이죠. 생각하라라는 거. 이성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믿지 않았을 때 거듭나기 전을 말하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뭐라고요? 육체로는 이방인.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럼 다른 말로 불신자였다. 자, 그러면서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었다? 무할례자였다. 그럼 육체로서 반대로 이방인의 반대가 누굽니까? 유대인이 있었죠. 이들은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육체에 할례를 행했던 할례자였다라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에 또 동일해요. 믿기 전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자, 이들은 어디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도 예수 안 믿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 밖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타 민족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인이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바울이라는 사람, 또 제자들을 비교했을 때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뭐라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 뭐도 없어? 약속도 없어.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다. 하나님도 없어. 이런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소망도 있고 약속도 있고 하나님도 있었죠. 자,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이게 본래 이들의 모습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거듭남 이후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원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절의 말씀이 저 어떻게 살 건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느냐? 자, 보세요. 이걸 조금 더 도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오늘은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으셨죠? 하나님. 자, 여기는 죄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엇과 함께 죽었냐면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었어요. 죽은 영을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죠. 성령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쪽에, 자, 오른편에, 우리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하듯이, 오른편에는 누가? 유대인이 있어. 왼편에는 누가 있어? 이방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그들은 약속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하나님도 있었어요. 그죠? 그들은 할례자이고, 또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다시.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자, 그에 반해서 이방인은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그리고 무할례자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까지, 여기 다죠? 그래서,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던 사람들인데, 자, 보세요. 이 사람들만 그리스도께 멀어져 있던 게 아니고, 이들도 그리스도께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4절은 뭘 얘기하느냐? 이들도 다 누구로? 예수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었고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었어요. 왜? 같은 죄인이야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이 두 양손에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14절을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 이 둘은 다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요? 화평의 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자, 보세요. 옛사람은 죽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둘을 하나로 합쳤어요. 하나. 여기서 하나 되면 하나로 합쳐서 새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새 사람 된 거 알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공식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해. 예수만 믿으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 피값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다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어떻게 새 사람 되는데 그 새 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거듭났어요. 새롭게 됐어요.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을 막힌 담이 있는데 둘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 돼서 합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에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합쳐서 어떻게 했느냐? 이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새 사람을 만들었는데 뭐라고요? 한 새 사람. 두세 사람이 아니야. 우린 생각할 때 너도 새 사람, 나도 새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두를 통틀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통으로 말해서 개인이라는 인격체로는 한 사람이지만 전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전체로 말할 때는 한 사람이야. 그 한 사람이 한 세 사람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한 세 사람이냐면 너랑 나랑 하나 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개념은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이게 다른데 다르잖아요. 다른 종교가 있었고 그런데 이걸 뭘로 하나 되게 했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면 그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No. 그래서 율법은 폐해진 거예요. 율법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무슨 기능? 구원의 조건으로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기능은 폐하해졌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아니야. 너희가 제사 잘 지내면 너희 그 제사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했다니까요. 다시 봐요. 완성했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완성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제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매번 드리는 어린 양, 매번 드리는 소 이런 제사를 짐승의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제물을 원해. 그래서 예수님 죄 없는 영원하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드리셨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물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더 이상 그것이 만족이 안 돼.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됐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피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어. 피 흘리는 제사는 이제 노우야, 노. 끝났어요.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여기다가 더 보태고 말고 없어요. 우리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안 해도 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자,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양 잡고 소 잡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야.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그러면 제사가 폐해지고 그러면 모두 제사를 드리는 성전도 폐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양 잡고 소 잡는 것은 의미가 없어. 마지막 때 뭐 제3성전을 지니 어쩌니 그래요. 뭐 여기서 제3성전. 이게 성경의 예언이라고 그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 세워지는 제3성전은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예요, 표.
이게 이 제3성전이 세워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가 아니고 제3성전은 세워질 필요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운다는 말은 그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아달라고,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한 율법을 이루어서 의를 받는 그 구원을 원한다. 그게 뭐예요? 자력 구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예수님의 피가 공로 필요 없어. 우리는 오직 뭐야? 우리가 수고해서 제사 드릴 테니까 약속하신 대로 뭐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제3성전은 엄밀히 말하면 세워지면 안 돼. 그럼 제3성전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든, 잘 들으세요,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제3성전을 세우는 주체가 유대인들이 하려고 하지만 그 성전이 세워진다면 그걸 세우기 위해서 같이 공모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그게 사단의 무리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3년 반 되면 뭐예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다시 자기가 못 드리게. 근데 그전에는 뭐하게? 하게 해줘. 이해가 되십니까? 7년이라는 환란 기간 동안에 3년 반은 예배를 드리게 해줬다가 자기 본색이 드러나면 그걸 폐하게 한다고요. 원래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 그러면 이 제3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며. 그럼 이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뭐가?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멸망이 임박한 걸 알아라 그랬어요. 그 가증한 건지 뭔데요? 자신을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경배받으려고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야. 쥐가 우상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느냐? 적그리스도는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오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내가 바로 너희가 원하던 바로 누구라? 그게 어떤 이들이 원하는? 유대인이 원하는, 지금도 초림 예수를 원하잖아. 초림 그리스도를 원하잖아. 내가 너희가 바라는 그 메시아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화평의 왕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뭐예요? 온 세상의 전쟁을 다 없애고 화평을 선언하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거짓 선지자요, 거짓 사도요. 그 밑에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한다고요? 그를 메시아로 추앙한다고요. 그렇게 된다고? 예.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러면 제3성전은 세워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제3성전을 세우겠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진리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 그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피값 공로를 믿지 않는 거니까. 이방인들과 상관없이. 근데 이방인들이 그걸 허락한다, 정치적으로? 그러면 그들도 마귀의 졸개들이고 적그리스도의 패인 거죠. 자, 세상에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있고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은 이 십자가에서 세워지는 한 세 사람이 뭐냐? 그건 예수를 머리 삼고 우리가 그의 몸과 지체가 된 교회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잘 들으세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도 교회로 들어오고 이방인도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신앙을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동일하게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라고 믿을 때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될 때. 그리고 뭐라고요? 같은 성령. 뭘로 하나 된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이단도 교명이 들어와서 뭐 할 수 있다? 동일한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입으로야 뭔들 못해. 뭐가 있어야 된다? 같은 성령으로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주라고 부르짖는. 그러면 이들은 저 새3성전을 세우고 싶은 사람들은요, 예수 아닌 다른 메시아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라고? 이미 오신 예수만이 진짜 메시아고 성경을 이루신 분이고 그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한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한 세 사람이라는 건 곧 뭐예요? 그게 예수야. 왜? 예수가 머리잖아. 우리는 몸과 지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라는 이름으로써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인 거야. 네, 우리가 예수가 돼. 그렇다고 무슨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로 예수가 돼. 그래서 우리가 뭘로 산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공로로 피값으로 사신 바 됐어요. 그게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뭐라고 온 유대를 땅 끝까지 어떻게 된다고? 내 증인 되리라. 우리는 그러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제자가 돼서 예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다 동일하게 손과 발이 되고 지체가 되고 몸이 되어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 죽기까지 뭐예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게 뭐였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거 그게 교회 사명인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세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머리 삼은 교회가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야 되고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마치 누구를 보는 것처럼 나를 만난 것이 예수를 만난 것 같은 그것들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삶을 어떻게 적용할 거느냐? 답은 하나야. 예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한 세 사람이라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2절에 보면 2장에 보면 10절 보세요. 10절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 세 사람이야. 만드셨다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한 세 사람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이 어떤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대. 예정하셨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예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려고 이미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새 예루살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를 왜 구속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였죠. 그러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는 게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 하셨다고? 폐하사, 제사 이런 거 폐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화평하게 하시고 예배소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교회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듯이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자 어떻게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원수된 게 뭔데요? 이 율법 때문에 갈라졌던 것들을 폐함으로 완전히 이것을 하나로 하셨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뭘로?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을 말하죠. 가까이 있는 자들 가까이 있는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평안을 전하. 그럼 둘 다 뭘 전하셨다? 평안을 줬다. 그 평안이 뭐라고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들 그것에 대해서 평안을 전하신다는 건 뭐예요? 안심하라.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여 뭐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어디서 예배한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도 말고 이제는 뭐라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거든. 신령이라는 말의 원문이 뭐라고? 성령으로. 진정이 뭐라고요? 진리로.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잖아. 진리 예수니까 성령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죄는 우리가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왜?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이제 더 이상 제사 기능은 없어. 제사는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하고 또 나가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 아래는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는 성전의 기능 중에 제사는 사라지고요. 이제 뭐만 남으냐? 말씀과 기도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 이 세 가지. 그래서 뭐가 있어? 교회만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을 지어서 시나고게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했죠. 제사는 없어졌어요. 드릴 수가 하나님이 애시당초 제사는 드릴 수 없게끔 폐하셨다. 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서 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이제 끝났어. 이제 진정한 제사는 내가 직접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제사를 받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할 건데 너희가 할 일은 뭐야? 그것이 너희를 위해 너희의 그 옛사람을 죽게 하는 그것이라는 걸 너희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근데 이 말씀이 이 예언이 다 어디 있다고요? 구약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도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원래 사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 복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야? 제사장 국가가 돼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을 했어야 돼. 자기들만이 아니고. 근데 그 일을 사명을 감당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선교적 사명이잖아.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민족, 선교적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선교적 사명의 부르심에 헌신하지 않는 성도는 다 뭐라고요? 폐하여지리라.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너만 믿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니까. 너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 뭐라고? 한 몸, 하나 되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돼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가 양쪽 손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끌어안았듯 우리도 어떻게? 양쪽 손에 죄인들을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뭐라고? 유대인은 예수님 입장에서 유대인은 가족이잖아요. 가족, 형제. 이쪽에는 뭐라고? 나와 상관없는 남, 이웃들 끌어안고 가야죠. 왜?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그럼 증인이 할 일은 뭐라고요? 증거해야죠. 뭐 삶으로서. 자,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여기서 성도들은 누굴 말하냐면 천국에 가 있는 이미 낙원에 가 있는 죽은 사람들, 구원받아서 죽은 사람들과 뭐라고요?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야. 그럼 나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늘에. 땅의 시민이 아니고 하늘 시민이라는. 나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하늘나라 성도로 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하늘 시민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돌아갈 곳이 있고 나그네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결론이야. 아하,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뭐가? 너희가. 근데 그 너희가 뭐라고요? 한 세 사람. 그러면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 위에 세워지는 게 뭐예요? 교회지. 자, 보세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게 뭐라고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한 세 사람. 그러면 봐봐요. 너나 나나 다 우리는 교회인데 머리는 누구고? 예수고 우리는 그의 몸과 지체가 돼서 그럼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잡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게 뭐라고? 네, 한 세 사람.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이 우리가 예수와 연합돼서 하나예요. 하나. 그 한 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뭐 한다고요?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왕노릇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봅니다. 20절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요거는 이제 유기적으로 사람이라고 한 세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이제는 건물로서 말하면 뭐야? 예수가 모퉁이 돌이다. 뭐에? 교회에 모퉁이 돌이야. 그럼 우리는 뭐야? 하나씩 뭐예요? 성전. 우리 이미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근데 이 성전이 붙어서 결국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
자, 그렇게 되는 거. 자, 보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건물이 뭐예요? 우리 자신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거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이 전체로서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바로 이 장막에 거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다시 말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건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요. 그것이 한 새 사람이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멋진 건물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영혼이잖아, 영혼. 근데 그 영혼들이 거할 곳을 그냥 주시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영혼들이 다 모여서 뭐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최소한을 얘기하는 거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왜 한 사람이라고 안 하실까요? 한 사람 안에도 성령은 거하시는데 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교회는 복수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를 중심으로 한 사람, 최소한 두 사람이잖아. 또 한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계속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로서밖에 존재하지 않아.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 존재 자체가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공동체로 각각의 위격, 인격체로서 공이 하나로 존재하신다고. 봐봐, 삼위일체. 그분도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라고 하면 한 신이야. 유일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고요. 이 원리대로 하나님은 뭐 하고 싶으시다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각각 다 다른데 우리가 뭘로 하나가 되냐면 각각은 각각이야. 그런데 그 각각이 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한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다 예수를 구주로 동일하게 예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로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자, 예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예수 없이는 우리 죽어봤다는데,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 그거를 결혼이라는 제도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그 연합이라고 하는데, 한 몸, 그때 나오는 게 한 몸. 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이 연합 정신이, 영적 의미가 이제 교회로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정으로 시작했던 것이 자녀들도 있고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가정이 교회가 못 된 거야. 가정이 교회가 안 됐잖아요. 초반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 이제는 그 사람이 만든 가정으로 이루려고 했던 교회를 하나님이 폐하시고 뭘로 이루나? 하나님의 가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들로 뭐라고요? 교회라 해서 예수님 앞에서 신부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세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가 없이는 한 세 사람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가 머리니까, 예수가 모퉁이 돌이니까. 자,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건 그 한 세 사람 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장막으로 거하신다는 거고, 그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뭘 먹고 마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제 완전해지면, 부활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양식인,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서 뭐라고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영적 양식을 먹으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영원토록. 그래서 어디까지? 완전히 예수화되는 거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내가 난지 예수인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일심도.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날마다 바울이 그래서 그걸 깨닫고 뭐 한다고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아서는 예수가 될 수 없으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예수가 된다는 말이 내가 예수가 예수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나라는 걸 빼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이 막 여기저기 간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동시에 뭐라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보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교회끼리 싸운다? 교회가 교회끼리 막 저기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죠.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 그러면요, 죄가 있다고 해서 욕하지 않아요. 죄가 있다고 해서 찢어발기는 게 아니야. 우리는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성령이 그럼 뭐 하게 하신다고? 내 처소를 청소하겠죠. 그러면 내가 날마다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내 안에 더러운 마귀 새끼들 다 축사하고, 그 다음에 뭐야? 회개하고, 내 안에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지어져가. 누가 우리를 지으세요? 하나님이 지는.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뭘로 짓습니까? 잘 들으세요. 뭘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갑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때 뭘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기도 하지만 그 먹은 말씀이 우리 안에 뭐가 돼서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뭐라고? 우리가 주님의 처소가 되기에 합당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짓는다고요.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만드시냐? 당신의 팔을 만들고, 당신의 발을 만들고, 당신의 몸을 만드는 거야. 뭘로? 말씀으로. 당신이 머리니까. 그런데 동시에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가 뭐 해야 성령 안에서 그 예수화 되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예식화 시킨 게 뭐라고요? 성찬이에요, 성찬.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고, 그래서 내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처럼 되는 거. 내가 결국은 다른 말 할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곧 내가 예수입니다라고 한번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죽고요,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삽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육으로 살지 않고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뭘 상징한다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내가 뭘 먹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임의로 하지 않고 누구의 걸 한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거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먹을 때 뭐처럼 역사한다? 내게 살처럼, 내게 피처럼 역사한다. 피는 곧 생명이라. 그러면 그 피가, 그 살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뭐같이 만들어? 나를 예수 같은 존재로 만드는. 예수 같은 존재가 뭔데요? 죄 없는 존재, 죄 짓지 않는 존재 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죠. 성화의 과정은 거치지만 완전해질 수 없죠. 완전해지는 걸 영화라고 그랬어요. 그 영화는 언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이름도 주고 만나도 주고 성전의 기둥으로도 삼아주시고. 왜? 그 말이 뭐예요? 그 의미를 찾아야 돼. 성전의 기둥 삼아주고 그게 뭐예요?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게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지어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비밀.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사적인 나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적인 삶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적인 삶조차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공적인 삶을 살기를. 그게 공적인과 사적인과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나로 살면, 내 생각으로 살면 사적인 거야. 근데 내 생각으로 안 살고 누구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직장을 다니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거.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공적인 삶이죠. 왜? 완전하신 예수님의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 공무원이 누구 뜻대로요?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뜻대로 행정 업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이 주인이면 국민의 뜻대로 업무를 보는 거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오늘 우리가 공적인 삶을 사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며요. 그럼 내가 예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실제 삶에서 우리가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화평케 하셨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뭐라고요? 또다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를 대신 그것처럼 진리를 전함으로, 예수를 전함으로 그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화평한 자로, 화목된 자로, 원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은 많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해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일 아닌 다른 많은 목적은 사실 다 무의미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한 영혼을 얻고 그 영혼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치가 있다면 그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영혼 구원이 없는 모든 사역과 영혼 구원이 없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 앞에서 카운팅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모든 일은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카운팅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가서 직접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한 일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뭐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그 우리가 선한 그 행실의 열매들을 통해서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끔 만드는 것조차도 그것도 여러 가지로 있죠. 뭐 그래서 있잖아요. 당장 영혼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뭐 의료 선교를 통해, 구제 선교를 통해, 수없이 뭐 학교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라도 만나고 일단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 되지 않는다. 봐봐요. 아무리 세상에서 나한테 선한 일을 다 해줬어도 내 영혼이 궁극적으로는 지옥을 간다면 그 모든 선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옥 가서 이럴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가 속았다고. 내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작에 깨닫고 예수 믿었을 텐데. 나한테 하도 잘해줘가지고 내가 잠시 착각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 안 해가지고 증인으로 안 살아서 구원받은 영혼이 없으면 결국 한 세대 안에 뭐라고요? 교회는 사라지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 오실 날 아직 멀었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랑 잘 드리면 되죠. 아니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요. 원래는 떠나야 돼. 왜? 증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증인으로 사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대. 그러니까 성령부터 받아. 첫 단추는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거하시는 성령 말고 기름 부으시는 성령. 그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공식이라니까요.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좀 아는 거 나불나불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제부터 성령이 오시면 나는 내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서도 안 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성령에게 지배를 받는 거야. 성령이 가자는 대로 가고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부리기를 원하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우리의 주도권,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냥 성령께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태도.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야. 순종이 필요한 거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다 걸려 있어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려놔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춤 춘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성령 춤 추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내가 힘을 풀어야 뭐라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내 손도 성령의 춤이 내 안에서 나오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놔야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풀어내고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삶. 그래야 예수 같은 능력이 그래야 예수가 하실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